지금 코로나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교인들은 대부분 지금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여기 오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국적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무국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족장들은 낯선 땅에 살면서 자신들을 자발적으로 무국적자라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도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나라를, 더 나은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한 도시를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폴리스를 예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두셨는가 이거예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것들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을 일단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또 야곱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은 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시는 맥락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특히 족장들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타나요. 이면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데려다가 고문을 시켰습니까? 채찍에 때렸습니까?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들의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는 국적도 없고 신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용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거주하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늘 감시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조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떤 베트남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그런 데로 이주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와닿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뭐 집도 짓고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런 대로 안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를 떠나서 스리랑카로 이주를 했다고, 불교 나라로 이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말씀이 그대로 우리 완전히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스리랑카 사람들이 믿는 불교를 우리도 믿고 이슬람교를 우리도 믿고 그들의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 핍박 안 당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남아당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촉팔도 안 지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그들만큼은 실감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핍박을 또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나그네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마지막에 너희들을 위해서 성을 준비해놨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무국적자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케이스들이 많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모세도 또 그랬고 또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애굽에 들어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과 아내를 해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별로 안 우스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미성숙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람 죽든 살든 언급이 안 나와요. 여기.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신은 살리겠지만 나는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성숙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도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난 죽더라도 난 당신을 아내라고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낯선 곳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가 정말 너무 아리따우면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운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에 대하여 칭찬이 자자했고 신하들이 그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청구하였고 애굽 왕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하사합니다. 근동 문화권에서 최고 값비싼 것들이죠.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소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또 노비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물을 하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졸지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갑작스럽게 이제 바로의 왕비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사례를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그 종들만 해서 300명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무기도 갖추고 그리고 정말 추격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사면을 살펴봐도 또 아무리 머리를 써도 뭐 협상을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로 커다란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졸지에 뺏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 바로는 사실 바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편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사례를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간섭하여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당한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두 번째 위기가 또 닥치는데 이 나그네는 사실 하루도 편하게 못 살아요. 또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또 닥쳤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랄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 원주민들이 그의 재산을 탐내면 언제든지 그를 무력으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 애굽에 내려갔을 처럼 그의 아내를 또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한 번은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브라함이 좀 이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라울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전과 똑같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죠. 누군가가 극적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라울한 아비멜렉의 꿈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나인 줄만 알았지 다른 생각했겠어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제가 알고 그랬습니까? 저는 악한 마음 가진 적이 없다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바로 그 뒷날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와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그를 책망한 다음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재산 축적하는 방법은 정말 이렇게 쉽게 축적하면 나도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두 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좀 비겁한 것이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물 모으는 실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호의에 대한 답례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례를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내도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이 요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현실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 시대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요. 지금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낯선 지역에 가서 위기를 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 아내가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구출해내시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이 되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 병원 있고 보험 있고 다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70년대, 60년대 못 살 때는 사실 이런 경험 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려고 해도 있는 게 다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가 거주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대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정도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에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옳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안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거기까지 못 갔으면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도달해 있고 어떤 분들은 도달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도록,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나왔겠습니까? 또 같이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이거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돈 좀 있고 재산을 좀 모은 다음에 자기 것만 챙기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형편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훨씬 더 강해 있거든요. 자기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게 해치지 말아달라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재산의 얼마를 갖다 주면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와가지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도 정말로 그 본토인들을,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깊이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역시 애절한 마음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거기서 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삭이 역시 그랄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랄 땅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으면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랄 땅에 거주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큰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물도 많이 팔고 그러고 있는데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이 그랄 왕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갖다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말하자면 저 맹산보다도 저기 저 밑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산속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자기가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해서 해서 또 거기서도 이삭이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갖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데 쫓아냈냐고 해가지고 막 군대를 조직해 와서 막 자기들을 막 다시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보처럼 거기 가가지고 또 열심히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아비멜렉이에요. 그 장관도 군대 장관도 비골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가 하나 이제 끼어 있어요. 아우사.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약간 거짓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아 하면서 상호협정 맺자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승리예요. 진짜 우리는 이 말씀 마음 깊숙이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웃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그 핍박, 로마의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를 핍박 안 했어요. 그 중에서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핍박의 때에 이방에 있는 그 뭐 터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이방인들이 숨겨줬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나그네로서 살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정도로 목숨을 숨겨줄 정도로 정말 착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역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그 유명한 파축 사건으로 형의 분노를 산 후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아람 땅으로 지금 시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시리아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20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이게 아람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았고 기상천외한 놀라운 깨를 사용하여 힘이 많은 가축들을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그 집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을 주시면은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이런 사약을 했거든요. 베델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리에 이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반의 아들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나반에게 가가지고 지금 야곱이 조카 야곱이 지금 재산을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지금 훔쳐가지고 지금 야반 도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반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대를 이제 데리고 야곱을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이제 오늘 저녁 지나면 야곱을 그야말로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가족들의 목숨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던 그런 재물을 그런 가축들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야곱이 나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역시 또 여기서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반이 야곱에게 미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야곱을 만나면 너 입도 뻥끗하지 마라. 입을 뻥끗이라도 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나반은 야곱에게 미쳤습니다. 나반은 뻔뻔하게도 도리어 야곱을 범인처럼 몰아세우고 그를 몰래 도망갔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는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대요. 이건 나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이렇게 나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훔쳐간 드라빔 점치는 그 도구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애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거죠. 나반이 나엘이 훔쳐왔는데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색을 해보라고. 하여튼 교묘한 방법으로 뺏기지 않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그 양들을 줬고 그리고 아버지 삼촌이 그 삭스를 갖다가 몇 번이나 바꾸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신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갱리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갱리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을 떼일 만한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의 품삯을 받게 해주시고 그의 생명도 건져주십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우리 마을에 있는 작은 어떤 그 곳에 취직을 해서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저를 부리시는 분이 갑자기 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랑 막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막 돈 내놓으라고 소위 오늘 시험만 대모를 하고 그랬다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재산 문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억울하게 내 재산을 뺏겨버릴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대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사실은 재산 분쟁으로 가족들도 막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그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의 삶을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건져내실 수 있다는 이 믿음도 똑같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서양은 사회복지가 잘 되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목사들은요. 이쪽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 자식의 취직하는 문제, 시집장가 가는 문제, 장래를 건설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무국적자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족장들이 이 모양 저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국적자로서 나그네로서 개고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족장들의 삶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영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당했던 여러 종류의 위험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 땅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무국적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국적자 외국인 나그네 객이라고 증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죽자 살자 이래가지고 이 땅에 집 한 채 마련해 놔도요 그거 얼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즐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종말론 때문이거든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서 그 성을 사모하고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하늘에 있는 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영원한 성이 있다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 지상에서 저 집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저 집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이 정말로 사모가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서러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나그네로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년 동안이나 제가 독일에서 살았어요. 제가 몇 년 살았다고요? 16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독일에 16년 있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달인이 되려고 그때까지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김병만의 유명한 달인이 있었잖아요. 16년 동안 어디 가서 산에서 연마하다가 내려왔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를 들어서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같이 있었던 우리 신앙이니까 지금 교우들도 있습니다만, 집을 좀 큰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파격적으로 쌌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런 돈 주고 얻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방을 이제 하나 예배실로 마련해가지고 새벽 예배도 거기서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거기서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피해를 드리겠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찬송가도 안 불렀거든요. 그리고 벨을 누를 때도 잠깐만 이렇게 누르고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특별히 우리 집 밑에 계신 아주머니, 지금 그 얼굴이 생생해요, 제가요. 예. 근데 그분이 특별히, 그분은 우리한테 화를 내고 그런 하나도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입장 받고 나면 똑같이 했을 것이에요. 진짜 이분이 또 혼자 사시면서 예민하셔가지고 몸도 빼짝 마르셔가지고 어떤 때는 막 쳐다보고 무서워요. 그런 분이셨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주 우리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 해몽을 하시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혹시 꿈에 나타나서 그 위에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혹시 그러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꼭대기층에 사시는 고등학교 여자 교사가 계셨어요. 또 이분도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게장국을 끓이고 그러면은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분노를 터뜨리고 거의 우리 야만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런 국 끓이지 말라고 저 위에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오후에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가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이 종이 속에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하냐고 즉각 중단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그분들. 우리나라 게장 냄새를 누가 맡을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분도 몇 년이 지나니까 조용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꿈에 나타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을 빌려주신 분이 그 집 전체가 여기는 이제 한 6가구 정도 이렇게 사는데 장로님 집이셨어요. 교회 장로님 집이셨는데 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다니면서 이 집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집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내니까 장로님 한 번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좀 주의를 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이지 사실은 독일 교회가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텅 비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또 장로님이 한 번도 또 우리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비행기 안 타본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막 정보가 넘칩니다만 그때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15명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은행에서 근무하셨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공항이 복잡한 공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 복잡한 공항이 어디냐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공항하고 파리 공항이에요. 이 공항에 가려면 상당히 유식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럼 찾지도 못해요. 보통 2시간 인터벌을 주는데 그 사이에 막 찾아가야 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막 떨어졌는데 정신이 그냥 완전히 머리가 하얘져 버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 베를린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고립이 돼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중년의 신사가 딱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에서 우리 옆에 타셨던 분이에요. 그 집사님 같아요. 그분이 폴란드에 이제 출장을 가려고 오신 분 같아요. 거기 자주 드신다더라고요. 그분이 딱 나타나시더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분이 앞장서가서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태워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저장을 안 해놓은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10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02, 막 03, 070 이런 거 안 맞잖아 우리가요. 010을 해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나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전화를 제가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시네요. 이제 제가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멤버였어요. 근데 병원장님 부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우리 가정이 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더 가까워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로 올라갈 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우리에게 줘서 서울로 올릴 때 큰 도움을 줬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간증했기 때문에 이건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감사해서 강주에 한번 찾아가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됐든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에 자주 오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또 재밌는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에 와가지고 보통 우리가 1, 2학년 때는 경기도 양지에서 공부를 해요. 총신대, 신대원이 1, 2학년 때는 양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사당동에 와서 해요. 공부를요. 그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양지에 가서 살았는데 1학년 때는 신정동에 우리 동서집에서 신월동에 살았고 2학년 때는 양지에 가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월세만 내고 사는 집이에요. 2만 원만 내면 되는 집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몇백이 얼마도 아니고 그냥 2만 원만 내는 집이에요. 이게 닭장을 수리해가지고 만든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서울로 올라오려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어요? 우리 동생 때 돈을 우리가 뭐 있다는데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어요? 전도사로서 받는 월급이 15만 원이었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어요?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거의 서울에 올라오게 될 때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광주를 내려갔는데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분을 이제 찾아뵙게 된 거죠.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또 그 상황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몇 월 며칠 날 김포공항에 가는데 김포공항으로 나오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얼마 액수를 준다는 말씀도 없었고 그 외의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약속된 날 김포공항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도착하셔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요? 250만 원이 딱 든 거예요. 250만 원. 지금 250만 원이 그다음에 80년대 250만 원이면요.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라고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하고 월세로 하는 그런 방을 사당동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마지막 수업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식사를 이번에는 제가 사려고 해요. 연락을 아직 안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금 청년들 목사님 같은 그런 일이 저한테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진짜 이걸 잘 적용을 하고 제대로 배워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 지금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극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계속 동행해 오신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시고 계속 도와줬어요. 상당히 실력 있는 부모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실력 있는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께 등록금을 대주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모를 통해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직장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등록금을 공급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결혼을 할 때 역시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극적으로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발령까지 났습니다만 그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극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여러분들한테도 온다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어려움, 이삭과 야곱이 당했던 어려움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요즘은 농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2년 있다가 옮기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춤을 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기업 그만두고 대기업 들어간대요. 또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은 춤을 추지 않겠어요? 공기업으로 또 옮긴대요. 우리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너무 안개와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어느 정도만 뿌리를 내리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면은요 하나님께 보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여러분 재능도 주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된 거 나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부모에게 보답하고 이웃에게 보답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 뭔가라도 이 세상 것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허무밖에 없어요.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로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많이 주어지게 되면 또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걸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촉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행하시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